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펴서 읽는 것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행위이고 그것부터가 예배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핸드폰으로 보셔도 좋습니다만 핸드폰으로는 하나님 말씀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카카오톡을 같이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잠시 우리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 지난 이제 가을 학기 동안 우리 DTS 5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DTS 함께한 지체들 중에서 우리 박혜연 자매 이제 DTS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잠시 나누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연 자매 나올 때 박수로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는 DTS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감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아무런 성경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는지, 또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교통하시는지 등 신앙에 관련된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신 그분에 대해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심어주시며 결국 뒷모드에서 진행하는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DTS는 정말이지 참 어려웠고 대신 많은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12번의 만남, 약 90일간의 과제, 2번의 시험. 학기 중에는 병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많았고 실제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20분간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려야 했으며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해야 했고 매주 모든 예배를 나가며 노트 필기를 해야 하는 등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제게 전해준 것은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번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기쁨보다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고 무너지고 괴로워하는 반성의 시간들이 더욱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DTS가 신앙생활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바쁘다고 당장 내일이 시험이라고 DTS 숙제들을 하루의 우선순위 중 가장 뒤로 미루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지, 또 내가 얼마나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을수록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고 이런 저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약할 때 강한 되어 주시는 하나님은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좋은 동기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더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색했던 첫 만남을 가진 이후 매주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DTS 동기들은 주 안에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들에 대해 서로 답해주고 힘이 되어주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성장해 갔습니다. 끝나버린 지금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어쩌면 가장 크게 남는 게 바로 목사님과 바로 이 동기들과의 교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DTS 5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남은 삶의 매일매일이 여전히 제자훈련일 것입니다. 지키기 힘들고 걸어가기 힘든 크리스찬으로서의 길일 것입니다. 이런 험난한 길에 DTS를 통해 크리스찬으로서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초를 잡아주셨고 앞으로 다가올 신앙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알찬 배움과 추억들을 만들어주셨으며 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동기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청년의 때의 배움을 밑거름 삼아 남은 생을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전할 수 있도록 살아가 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신 김광식 목사님과 민경이, 지연이, 선영 언니, 재우, 정민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학기 DTS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5기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겨울방학 때 잠시 쉬었다가 2018년 이제 봄학기에 다시 시작을 할 건데 안 하신 분들 보여요. 네, 나다 싶으신 분들은 2018년도 봄학기에 신청을 해주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패션나잇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파이널 기간이긴 한가 봐요. 빈자리가 많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참석한 자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꼭 경제나 그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효율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만 보더라도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연비라는 개념이 있죠. 연비. 똑같은 이제 가스를 넣어도 어떤 차는 몇 마일을 가고 어떤 차는 또 몇 마일을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연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학생분들은 파이널 이그잼이 이제 한창이실 텐데 조금만 힘내십시오. 이것만 끝나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방학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학기도 옵니다. 아멘. 그 학생들은 파이널 때문에 힘들고 직장인들은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즈음이니까 이렇게 쓱 돌아보면요, 이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사람 사이에도 이 효율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연비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결과물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상만큼 그 결과물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뜨끔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이제 효율이 좋은 사람을 뜻하고 이제 후자의 경우가 효율이 안 좋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이제 이 부분을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죠. 적게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효율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보면은 세상에서는 참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적은 양을 투자해서 더 많은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당연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에서요, 신앙의 개념 관점에서 이것을 이제 신앙의 개념으로 이것을 가지고 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효율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적게 투자해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거,
최대한 빨리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그 목적지에 도달해 가는 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이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이제 좀 대략적인 좀 배경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민수기 20장의 시점이 어디냐 하니까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기 이제 조금 전 즈음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진 본문이 오늘 이제 민수기 20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보시면 에돔이라고 하는 익숙치 않은 어떤 그 지역을 지나서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조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지금 보시면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그 에돔이라는 나라의 왕한테 이제 편지를 적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구구절절히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좀 길었던 본문 중에서 좀 흥미로운 구절이 뭐냐 하니까요, 1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서 보시면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라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이스라엘과 에돔이 형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확 이해하기가 쉬운데, 창세기에 보면요, 그 쌍둥이였던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누구죠? 팥죽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 창세기 25장 30절로 가서 보시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팥죽을 말하죠,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기 보니까 이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에돔이라는 말이 이제 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별명으로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는 좀 더 지나가서 창세기 36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지역에 이제 한데 이제 모여서 이제 살게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이 에돔 족속이 다시금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과거를 쭉 돌이켜 보니까 이 에돔이 남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형제였던 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 야곱과 에서가 막 그렇게 막 엄청 사이가 좋은 그런 사이는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은 마지막에 야곱과 에서가 이제 잘 화해를 하고 잘 지내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겪었던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잘 이해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탁을 한 거 아닌가요? 뭘 부탁을 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이 살고 있는 에돔 지역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거를요, 왜 부탁이라는 것을 이제 부탁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했지만
부탁을 했냐 하니까 지금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대략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0만 명이 모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간다, 한 나라를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디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코 사시는 분들, 갑자기 세코가 떠오르는데, 세코 사시는 분들, 저와 제 아내와 이한이와 조이가 갑자기 저희 집이 뭐 추워서 히터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주다. 그래서 미안한데 우리 자매네 집에서는 그렇고 우리 형제, 우리 네 가족이 자기네 집에서 한 며칠만 살다가 나올게요. 다른 거 냉장고 안 열어봐요. 괜찮습니다. 그냥 잠만 자고 아침에 나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우리 집에 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우리 영토를 지나가게 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일인 걸 아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모세가 이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던 것을 막 얘기하면서 과거 얘기를 꺼내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 반대로 그 부탁을 받고 있는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 입장에서 보니까요, 그 자기의 조상 에서와 이슈가 있었던 이 야곱이요, 쌍둥이 형제 야곱, 이 야곱이 그렇게 좋은 인물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이 야곱이 누굽니까? 이 팥죽 사건으로 자기 조상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어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고 이랬던 게 이제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은 여차하면 사기칠 수 있는, 말은 그냥 지나만 가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하지만 막상 지나가면서 마음이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뭐 이런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돔 왕이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된다. 오기만 해봐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번 거절을 당한 이 모세가 재차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에돔 왕이 이것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수기 20장 21절로 가서 다시 보시면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갈 수 없게 되었고, 이제 돌아서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요, 뭐 구글 같은 데서 한번 지도를 한번 쭉 검색을 해서 보십시오. 에돔 지도를 검색을 해서 보시면 이제 광야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이요,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길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그 모퉁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만 있으면요, 슉 하고 가면은 금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가 지름길이죠. 대로고 효율이 좋은 그런 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지름길로 가고자 했던 모세의 의도가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지름길로 갈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지름길이 아니라면 이제 먼 길로 돌아서 삥 돌아서 가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면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이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효율이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면 모든 것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길이 막히면요, 한 번 딱 막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요, 재차 노력을 합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노력을 하죠. 어지간하면 이 정도 했으면 될 것도 같은데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는 그 길이 막혔으니까 돌아가야 되니까요. 더 힘든 길을 우리가 가야 되니까 뭐 돈도 더 많이 들고요, 시간도 더 들고 뭐 효율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비효율을 요청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효율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길로 가라 한다 하실 때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오늘 그 문맥을 전반 앞뒤로 쭉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20장 말씀의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먼저 한 가지 일이 발생을 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니까요. 우리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20장 1절 말씀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기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미리암이 여러분 누굽니까? 미리암 예언가인가요? 미리암.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집에 가 생각해 보시거나. 농담이고요.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파이널 기간이라 여러분의 표정이 여기 앞에서 보고 있으면 참 되게 그 긍휼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좀 이렇게 가식적으로라도 웃으면서.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모세와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요. 이 셋이 한 형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민수기 12장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200만 명이 있는 중에서 세 사람을 콕 집어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세 사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민수기 20장에서요 이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미리암이 죽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끝난 직후에는 아론도 죽습니다. 모세는 조금 더 살아요. 조금 더 삽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리더십 3명을 잃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를 이끌어줬던 신앙적 지도자들이요.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것을 연습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리더들을 보내는 이 일이요. 우리에게로 이걸 가져와서 한번 보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인생길을 계획을 해요.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나를 이끌어줄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면요. 내가 믿었던 어떤 선생님, 내가 믿었던 부모님, 내가 믿었던 나의 학점, 나의 건강 등등.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면요. 두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대부분 부모님이 대부분 한국에 계시거나 다른 주에 계시죠. 부모님이 아프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전화 오랜만에 한국에 전화 드렸는데 어머니가 아버님이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감기라도 걸리셨어요. 두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가는 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 길을 걸으며, 그 돌아가는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비효율이 효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니까요. 민수기 20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막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모세하고 아론이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여쭈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민수기 20장 8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20장 8절이요. 20장 8절 말씀이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그 성경책을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니까 반석, 돌에게 명령하여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니까요.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요. 스크린을 보시면 좋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다음 보시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2번 치니 물이 나왔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오는 물을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진행된 광경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니까요.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중간에 보시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도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광야니까요. 광야 사막과 같은 곳이죠. 당연히 물이 없죠.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백성들이 불평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을 해결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시냐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다음 보시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목새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시간이 한참 흐른 거예요. 한참 흐르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반복된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행동했던 그 행동의 모습을 보면 반석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서 믿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다음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니 뭐 말씀을 명령을 하든지 뭐 치든지 뭐 그게 뭐 얼마나 큰 대수라고요. 그게 대수라는 겁니다. 그 작은 부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까? 뭘로 가도 가나안 땅에만 가면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살더라도 뭐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에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겁니까? 그게 신앙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어요.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고 은혜로 고백했다면 아마 뒷이야기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 기적의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과 한 장 지나서 민수기 21장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바로 한 장 전에요, 20장에서 그 기적의 물을 마셨잖아요. 목마르다고 그래서 하나님 물을 주셨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되니까 불과 한 장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금세 또 까먹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모세의 태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고요.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 상황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빨리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디투어요. 미네소타 살면은 이 디투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겨울에만 온전한 도로를 보는 것 같아요. 여름만 되면 맨날 디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디투어로 돌리시면서 우회도로로 돌리시면서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한 가지 주제요. 그게 뭡니까? 저는 이것을 지금의 거룩이라는 단어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의 거룩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이번 학기 너무 힘든데 이번 학기만 잘 마치면, 내가 대학만 졸업해서 대학원만 붙으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조금 더 나아지면, 가나안에 가면 그때 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겠다가 아니라요, 지금이요. 내 현실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이 순간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 지금이요. 지금의 거룩.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세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의 거룩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빠른 길이라고 해서 바른 길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빠른 길이라고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돌아가는 길일지라도요. 지금의 거룩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좀 내 인생이 디투어하고 있는 것 같다,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 돌아가는 길 속에서 거룩을 회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요.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명기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게 지금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에돔 지역, 이제 거기를 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처를 가면 그 에돔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야기 들으면서 두려워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민수기 읽으면서 살펴봤죠. 이 에돔 왕이 두려워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못 지나가게 막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에돔 지역을 지날 때 이제 그들이 두려워할 건데 뭐 어떻게 나오든지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왜 다투어서는 싸우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 에돔 지역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요,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니 너는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요, 오늘 이제 패션 나이시니까 여러분 이따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실 텐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할 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여기에만 지나치게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야만 하는 존재, 나에게만 응답하셔야 하는 존재, 이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요, 우리가 묵묵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요. 이걸 믿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아가는 그 길이 비효율이기만 한 건가요?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갖는 의미라는 이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때로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요, 참 내 삶이 남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딜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그래서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닌가요? 오늘 이 밤에요,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